아멘. 오늘 수고해 주시는 강사 목사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충서지 사역회 고문으로 계시고 종말론 단기대학 연구원 원장님도 계십니다. 예가 합동 총회 화요일에 김영민 회장님도 계셨고요. 경시현대는 생생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도 계시면서 종말론 강의를 맡아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시간에 나오실 때에 손을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쁘신 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평생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또 칭찬 들을 만한 그러한 처지에서 목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생교회 개척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개척할 때부터 저의 설립 목적이 종말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고 은퇴할 때가 작년 8월 28일 날 은퇴해서 원로 목사로 추대받았는데 그때까지 32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또 후회함이 없이 종말 사역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내 생의 전부를 헌신하고 바친 그러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목회가 끝난 이후에 원로 목사로 추대받은 이후에도 방충소리 사역회를 조직해서 또 종말적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한 이 사역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살아있으면은 그때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이고 오시기 전에 죽게 되면은 하늘에서 상급받을 것을 소망으로 죽는 날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적고 또 제가 활동 범위가 좁아서 교계에 알려지기만치 그렇게 종말론을 전하는 목사로서 유명세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평소에 종말론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것을 혹은 현대종교와 같은 잡지에 기고하고 또 종말론 책을 저술하는 가운데 많은 책을 저술해서 후배 목사님들을 양성했습니다. 오늘도 적지 않은 분들이 오셨지만은 이 종말론은 어떤 일인지 교회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교인들로부터도 그렇게 썩 좋은 반응으로 이제 그러한 소망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임에 참여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저나 여러분이나 피차 똑같은 입장에서 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심각한 신앙 문제를 안고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마 저에게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이러한 말씀을 배우거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푹 놓으시고 이제 말씀을 잘 경청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유익이 되고 또 여러분의 그 신앙에 복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듣는 가운데 혹이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은 아주 시간이 넉넉합니다. 5시까지고 또 이 5시 이후에 집회를 하는 분들이 7시부터니까는 그 시간 우리가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관한 한 무슨 문제든지 특히 오늘 들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알고자 하는 바, 의심나는 바 질문하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을 주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복음을 회복시켜라. 그것은 대단히 아주 큰 제목이고 중대한 제목이고 또 과연 이 말씀을 하는 조 목사는 무슨 의도에서 저러한 제목을 붙여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럼 이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이 말씀을 간단한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세상이 자꾸 종말에 갈수록 교회 수는 많아지지요. 또 교회는 대형화됩니다. 교회도 굉장히 재원이 많아서 사회사업 또 복음사업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그랬어요. 왜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인들이 많고 많은 재원 가지고 사회에 공유하는데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느냐? 또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의 복음이 많이 변질돼서 그 변질된 복음 속에서 참 신앙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방황과 또 저재림 때 그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기우가 섞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신앙적인 문제, 복음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는데 목회자의 복음관, 성경관, 구원관이라고 그럴까? 역시 반쪽 복음, 절반만 강조하고 절반은 아주 상실한 가운데에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 밑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의 자격을 갖춰야 될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세속 신앙이 됐다. 기복 신앙으로 젖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믿는 사람도 많고 교회도 많고 하는 일도 많지만은 노아의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그런 불택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면 수억 되는 인구 중에서 노아 8식구만 구원받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두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우선적으로 섬기고 따랐다는 것은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 생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일보다 이러한 세속신앙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불관원입니다. 지금 한국 세계교회 중에 한국교회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성령으로도 충만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 복음, 종말 복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땅을 심판한다고 하는 노아의
경정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세상적인 신앙,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파는 그러한 생활에 치중하고 그러한 생활에 헌신의 모든 정열을 기울이고 있고, 신앙이 바로 그러한 데 표적을 맞춰가지고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는 기형적인 그러한 신앙의 상태가 오늘의 교회의 형태며 그것이 복음이 변질되어가는 오늘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한평생 계속됩니다. 한평생은 죽을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린 죽음이 있으면은 우리 영이 영적 안식세계인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이 여기서 그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천국 가기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 가는 것을 소망으로 삼게 하는 것이 오늘날 모든 교회의 소망이요. 그것이 아주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그렇게 알고 들었습니다. 또 그러한 데에 온 정성을 기울여서 신앙생활에 열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성도들이고, 또 여김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준비하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요즘 목사들의 복음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리고 우리는 이 생애를 마치면 죽습니다. 천국 갑니다. 복음이 이것이냐, 이것이 복음이냐는 것입니다. 영적 구원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상태가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이것은 반쪽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르는 신앙생활은 반쪽 복음으로 변질된 그러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온전한 복음에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죽음이 오건 안 오건 상관없이 마지막 부활,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죽어서 우리 영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서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한 몸이 되어서 그때에 우리 구원이 완성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관계를 이루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루는, 이것이 부활의 복음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복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부활에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교회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심각한 소망, 부활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으려니와 부활이 무엇인가, 나는 장차 어떻게 부활하는가,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은 예수 안에서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부활이 있음으로써 천국이 필요하고 영적인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표는 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서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정의 한 가족으로서 신령한 하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생활이 우리의 전국적인 구원의 성취의 목적인데, 과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러한 복음을 얼마나 강조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느냐.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고 천국 하기 전까지 우리는 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복적인 신앙, 그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병든 신앙관이요, 또 세속신앙관입니다. 복음이 변질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천국은 영적인 안식을 취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안식을 취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최종적인 생활의 터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서 살 곳은 어디냐? 요한계시록 21장 보게 되면은 20장에서 마지막 부활이 있고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그 모습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자세히 게시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안식된 천국의 모습보다도 얼마나 더 황홀하고 얼마나 더 동경스럽고 얼마나 더 우리가 소망스럽게 바랄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낙원인지, 그야말로 21장과 22장의 말씀 보게 되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이 온전한 아들로 만드신 후에 그러한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면서 영광을 누리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늘의 모든 힐한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후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근본이요 선의의 목적인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구원의 성취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 부활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천년 왕국 후에 부활이 있게 됩니다. 왜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듣기는 싫어하느냐? 천년 왕국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듣기는 싫어하느냐? 그 사람들의 신앙이 바로 여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끝납니다. 천국을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요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주의 재림을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할 때에 젊었습니까? 오래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늙어서 이제 며칠 있으면은 주님 하늘에 할때 안식시키에 올라갈 죽어야 할 그러한 나의 많은 처지에 있었는데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성도들은 예수님이 천년에 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으로 삼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천국 가서 영적인 안식을 취하는 그것이 기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마지막 부활이 있을 때에 그때에 천국에 가 있는 지금 성도들도 지금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들의 소망이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와 똑같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천국 가 있다고 사람들이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게 되면 아직 부활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생명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영적인 안식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섭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은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인류의 마지막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시켜서 그 부활한 신령한 몸이 즉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한 그 몸이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시켜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요 구원의 완성이요 구원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살고 죽은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적인 안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지 구원의 소망은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은 바로 부활로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온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정말적 성경 안에서 나오는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이제 취하고 이 복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강단에서 외치는 죄종들의 메시지 또 그 말씀을 환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중간에서 딱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반쪽 복음으로 변질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바로 미래적인 세계로 죽음 이후 미래적인 세계로 불려지는 것으로서 이것이 곧 종말적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종말적 복음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우리의 신앙적인 비전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우리는 더 먼 온전한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는 앞으로 매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가 있게 되고 또 이제 장차 나타날 영광의 기쁨 속에서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종말론은 이러한 온전한 복음의 토대 위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말적인 우리가 성경관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고 정말 성경관에 의해서 해석하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참 이상하다. 하나님의 주권선언. 전 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라. 신학자여, 신학으로 하나님의 자유를 구속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당신이 가지신 고유한 권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유를 속박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그의 뜻을 완벽하게 100% 이루십니다. 하나님 택하시면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인간적인 정서적인 표현이지 하나님이 후회하실 아담을 왜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은 그의 하시는 모든 일에 그 누구의 간섭도 도움도 협력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그랬습니다. 다음에 교단이여 저리로 하나님의 자유를 속박하지 말라. 친례지상주의를 입각해서 친례교가 생겼지요. 성결지상주의를 입각해서 성결교가 생겼지요. 또 하는 예정지상주의에 입각해서 이 장로가 생겼지요. 그래서 그러한 자기들이 신봉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성경적인 진리를 마치 자기들만의 독점물인 것처럼, 그리고 그 독점물을 소유한 자기들만이 진리에 선 것처럼 그렇게 각 교단의 교리를 확립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많은 신학자를 양성해서 신학자라 하여금 그 교리를 윤곽에 만들고 점점 성경을 왜곡되게 풀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러한 교단의 교리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종들 설교입니다. 목회자여 설교로 하나님 자유를 제한하지 말라. 주로 기복신앙, 은사신앙, 이적신앙 이런 신앙과 하나님과 결부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참모습을 감추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속박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실 분입니다. 진리의 잣대는 신학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교리도 지혜도 이성도 설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있으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비밀에 대한 노를 겪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창세전에 무엇을 계획하셨느냐? 하나님의 섭리인데 여기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회답이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 성경의 핵심적인 중심 내용이 무엇이냐? 창조의 완성과 종말이 무엇이냐?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 어디서부터냐? 이 모든 비밀이 성경 한 곳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에 계십니다. 이 계시는 모든 성경풀이의 근본이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원하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시며 이루시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만이 하나님의 가정에 한 하나님으로서 자리 잡고 계셨지 다른 가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우리는 어떤 때는 우러러 받들기도 하고 또 흠모하기도 하고 또 그 위대성에 놀라기도 하지만은 천사의 수요도 하나 둘이 아닙니다. 천만이 아닙니다. 천천만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천사의 수요를 세우면 지금 세계 인구보다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는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가정에 이 천사와 같이 많은 수요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두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는 아들이 한 분뿐이시지요. 아들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다른 아들들을 만드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처럼 완전히 의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처럼 의로우신 분을 창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처럼 의로운 사람, 의로운 대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기타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자기를 창조할 수 없어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흠이 없으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또 가장 완전하신 분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떼놓고 이 세상에서 피조물에서 가장 의로운 존재, 하늘보좌에 있는 내 생물과 천사들로 나타나지요.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신분을 가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서 만드시냐? 큰 고민이 되시겠지요? 그 하나님은 오미하신 방법을 고안해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시기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어요. 양자도 법적으로 아들과 동등함으로 하나님의 집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의 후사로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집에서 살아갈 때에야 천국의 하나님의 가정도
완성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창조를 위한 천지 창조를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께 천지 창조를 하셨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을 만들게 하실 그 아들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아들들로 만드시기 위한 역사적인 무대로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창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을 아직까지 계속해 오시며 종말의 부활로 이 사역을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엿새 동안 일하셨지요. 우주를 창조한 일만 엿새 동안 거치는 것이지, 우주 창조하신 이유는 그 우주 안에서, 그리고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시기 위한 무대로 만들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창조해서 아들들을 원전히 이루시는 부활의 날까지 하나님은 창조 역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완성된 창조자가 아니에요. 아직도 부활이라고 하는 완성된 창조의 성취를 위해서 그 과정을 걷고 있는 창조의 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러한 창조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이루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그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의 완성을 시켜서 하나님의 집에 거둬들일 때까지, 알고 거둬들일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도 이루어보지 아니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리라. 여기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가운데 하늘의 보좌한 이변 축복을 받는 그날을 우리가 참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전에 액세서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잘 믿으면 거기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믿음의 근원을 바로 그것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기 때문에 이 지구도 필요 없겠지요.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모두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누구만 남습니까? 생명체에 기록된 성도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부활해서 새로 사람에 들어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가족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바로 복음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두 힐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들에게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복을 주시기로 섭리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이한 일이에요. 우리 신분을 지금 볼 때에 더럽게 한량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못나고 미천한 그러한 인간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후사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렇게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계속되면서 섭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깊은 뜻대로 우리 예정하셨다고 그랬지요. 그 아들의 대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려면은 율법으로도 안 되고 양심으로도 안 돼요. 천사처럼 거룩해도 안 돼요. 마귀가 바로 천사 중에 높은 그런 데 생물 같은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율법적인 방법, 양심적인 방법, 행위적인 선한 일의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고 알지 못한다고 지식 깊지 못한다고 탄식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또 많이 배우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영광 누리는 목적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구원하시고 온전히 구원이 완성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 후사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그러면 그렇게 하시느냐?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아들들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냥 천사처럼 창조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근거가 있어야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율법의 의가 아니라 양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간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금 찬송드리는 것은 바로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요 찬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찬송과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신 이후에 그를 이제 소멸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집에 가정에 들여놓으실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원리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도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우리의 신분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동등한 지위를 우리는 갖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후사들이다. 영광을 받는 하나님 후사들이다. 천사는 하나님 후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후사를 주려고 약속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후사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가장 충성스럽게 일하는 종 누구죠? 엘리에셀이 네 후사가 되리이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건 네 후사가 아니다. 혈육에서 태어난 아들이라의 후사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아들 같은 후사로 이제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천사장도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의를 얻고 그리스도 함께 후사에 자격을 얻은 바로 우리로 하나님 후사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지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고 너는 내 아들이야.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보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선하게 하시고 율법 아린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린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하게 되면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예수님은 마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많은 형제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똑같은 의의 소유자, 똑같은 신분인 아들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만드시기 위해서 요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운행하시고 또 앞으로 인류 종말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는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지배 역사가 새롭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면 우리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면이뇨 이 말씀에 실감이 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천사가 우리의 신분권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리스도와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은 비록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는 우리 밑에 있는 밑에 부림을 받는 영들이에요. 아무리 그 집에서 지위가 높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아들이 없을 때 양자를 드렸을 때에 그 유산을 양자에게 주지 그 집을 관할하는 종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위대하고 높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갔지요? 한 10분 동안 쉬 시간을 갖겠습니다.